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목과 나는 상관없다 이런 분 계신가요?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면 나는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바로 앞에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가 보통 기대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바로가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보내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그것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죠. 짚을 주지 않고 이전에 만들었던 벽돌의 수만큼 똑같이 만들라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기록원들도 마음속에 힘든 그런 어떤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어떨까요? 오늘 제목처럼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았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애굽하여서 바로 만난 것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물은 있긴 있는데 물이 너무 써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는 그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도 보면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7장에 보면 물을 주어서 먹게 하라라고 하면서 모세와 다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되죠. 민수기 11장으로 가보면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 생활을 조금 더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야곱의 자손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개역 성경에 보면 중다한 잡족이 따라 나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함께 종살이하던 다른 민족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른 민족들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마음속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2장에 가보면 모세의 형과 누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만 이야기를 하시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절정은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게 하거나 광야에서 죽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그 사람들의 칼날에 우리로 하여금 다 죽게 하려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자기들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그래 그러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했던 그 말대로 너희를 광야에서 죽게 해주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어떤 일련의 사건들 속에 모세는 아주 꿋꿋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반석을 2번이나 치는 그 행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세가 쇠약하거나 아니면 병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그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행위로 인해서 그는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어려운 건 뭘까요?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약한, 아니 한국교회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세계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어떻게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 와서 내가 믿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걸 보여줄 때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그만큼 얽혀있는 게 많습니다. 얽혀있는 게 많은 그 상황에서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 그와 같은 형편에 처할 때가 많기 때문에 결국 삶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 살을 깎아야 하고 또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때로는 내려놔야 되는 그 같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포동교회는 과제가 삶에서 그렇게 잘 살자라고 하는, 교회 와서 내가 믿음 있음을 보여주는 것, 교회 많은 프로그램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보여주는 것 뭐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듣고 내 삶의 자리로 가서 때로는 아주 힘든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뭐 성장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것을 배우는 건 쉽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삶의 자리로 가면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은 이제까지도 많았고 현재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바람대로 어떤 일이 지금 다 되지 않고 여러분을 바라지 않았던 것들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주어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의 삶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데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말씀 묵상, 두 번째 기도,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바로 시련입니다. 고난인 거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빚어지는데 필요한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 이거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장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서게 하기도 하고 또 더 앞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Failing Forwar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실패는 하되 그 실패가 오히려 전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 실패가 Failing Backward, 뒤로 물러서게 하는, 오히려 주저앉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많다. 비율로 따지면 누가 더,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Failing Backward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게 주어지는 어떤 실패,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때 그 일이 나로 하여금 뒤로 이렇게 후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게 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 그것을 잘 우리가 다루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반응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공통된 반응이 뭘까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불평하느냐 원망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내가 바꾸어서 말씀에 나오는 대로 내가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잘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원망거리가 불평거리가 될 만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면 뭘까요?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을 묘사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 생각이 됩니다.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데 그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나를 추스려서 다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내가 나를 추스려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잠언 24장과 짝을 이루어서 우리가 같이 살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하지도 않은 그 일로 인해서 왕에게 핍박을 당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참 오랜 기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막 풀어서, 많을 때는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처해지기도 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근데 또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밤중에 그냥 도망갑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정말 그렇게 해서 황급히 군사들과 울면서 왕궁을 떠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 주변에 악을 행하는 많은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시편 37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인들은 오히려 힘들어지는 이러한 상황, 왜 고난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그는 직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시편 37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37편에 보면 3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체험한 말씀이에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 사람들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뻐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면,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천이 되면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일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반응했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쭉 끌어가시는 쪽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또 참고 기다리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분명히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이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실패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 있었고 내 계획 속에는 없었고 내 경우의 수에는 없었던 것 같은 하나님의 참 놀라운 방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실패의 자리에서 원망하거나 아니면 불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중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시편 37편에서, 시편은 같은 시편에서 다윗은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것의 비결이 뭐냐?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잘 추스려서 자기에게 힘 모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37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그 상황에서 우리의 입을 닫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내가 잠잠히 기다리는 그 같은 태도, 영적인 어떤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에 내가 헤쳐나온,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헤쳐나온 것 같은 손, 그 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때로는 좁은 길도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도 있죠. 가시나무가 있어서 걸으면 다리에 상처가 나는 그런 길도 있고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결국은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그냥 믿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이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중단하고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이런 불평과 원망이 이제는 사라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명한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그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반드시 failing backward 됩니다. 반드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점점 더 멀어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일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그 불평할 만한 그와 같은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체험하는 것이 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만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너 기도하냐? 그래 내가 귀 기울여 주마.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친구들하고 하는 이야기, 누구랑 하는 이야기는 그래 넌 그 일상의 토크지 나 관심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습니다. 저는 기도의 말이나 우리가 하는 그냥 말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둘이 같은 결을 가지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기도의 자리에 주님 믿습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 삶을 통해 영광 받을 수 없어 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딱 이게 뭐냐 심각하죠 이러면.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 이게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와 우리의 말이 같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과 내 일상에서의 말이 같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할 만한 일이 아닌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도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쪽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만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가 바뀔 때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뀔 때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까이서 우리는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찬양의 내용과 기도의 내용과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토크가 같을 때 그것은 굉장한 폭발력이 있습니다. 굉장한 폭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어떤 때는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정반대로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친구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면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내가 이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온전히 내 삶을 내려놓는 것 같은 신뢰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오늘 이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야, 너 그렇게 기도하다 이게 뭐냐? 자, 이게 뭐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딱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야, 이게 뭐냐 너? 그걸 생각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지 말자.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우리 자녀를 축복한 대로 자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자녀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뭐 믿음에 세계를 다 책임지고 나갈 아이처럼 그렇게 우리 기도를 해줬는데 삶에서는 조그마한 것 때문에 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야, 내가 어떻게 해주랴? 이게 뭐냐? 이런 말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어떤 자녀들을 향한 태도에서도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기도해 주자. 믿고 신뢰하고 기도해주고 우리 자녀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만한 그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 해도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련이,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크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경우의 수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우의 수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잘한 것 그렇게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정말 크신 하나님이 내 계획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가지만 딱 기억합시다. 뭐와 뭐가 같아야 된다? 기도와 말이 일상에서의 언어가 같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당장에는 갖기가 어려우니까 일상의 삶에서 그런 상황이 딱 생기거든 어떻게 하자고요? 침묵하시면 좋습니다.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굉장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장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하는 이 말이 나오지 않거든 침묵하시면서 잠잠히 기다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이 쭉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말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실천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